정말 견디기 어려운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하늘을 바라봐야죠. 덧치면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여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를 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시네.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날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네,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셋이서 우리 문 선생님도 다 함께 남아가지고 저녁 7시까지 기도하고 갔어요. 이곳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저한테 천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한 번도 행복의 집, 사랑의 집에 천사가 있었어? 여기 앞에 있는 천사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천사 앞에서 뭐 말을 안 할 수가 없지. 안 할 수 없지. 89가 배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도 IQ가 89라는 얘기를 밖에 나가서 안 하셨다잖아요. 근데 65년 고통을 끝내주니까 65년 동안 감기를 달고 사셨어요. 기침하고 가래. 근데 도라지를 삶아 먹어도 안 되고 어떤 거를 해도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아버님이 대흥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3대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89인데요. 85면은 전흥아 학교에 갈 수 있는데 89라서 전흥아 학교도 못 가.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을 선생님으로, 학교 선생님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시고 나서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아무리 65년 동안 기도해도 감기가 안 떨어져요. 그냥 평생, 내가 볼 때는 감기 때문에 뇌가 89가 된 거야, IQ가.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응? 이렇게 키 크고 잘생겼죠, 미남이죠, 또 온유하죠, 겸손하죠. 그러니까 세상 대흥침례교회 장로님하고 그 수십 년 동안 전도사님으로 심호하셨던 분이 떡 한 말 해갖고 오셨었거든요, 지난번에. 근데 이분들을 그렇게 칭찬하셔.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겸손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없대요. 막 환자를 이 차에다가 실어갖고 막 모시고 다니고 또 입을 막 다 덮여주시고 막, 응?
이 간증을 듣는데 세상에 89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그날 밤에 가가지고 야 하나님 89는 뺄 수도 있는데 나 학교 선생님 하시던 분이고 은혜 받고 목사님 됐습니다 할 수 있는데 어머 89를 얘기하시네요. 숨기고 싶은 비밀이잖아. 근데 안 해도 되잖아. 봐봐 89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안 했대요 그동안 아무한테도. 근데 처음으로 제 앞에 딱 앉았는데 당신도 모르게 그냥 89가 툭 튀어나왔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 진실한 사랑 앞에는 거짓의 옷을 다 벗어버린다잖아요. 응? 하나님 앞에 가도요 우리가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았는지.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그러지 그냥 저절로 나 봐봐.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잖아요. 근데 65년 고통을 끝내주니까 나도 모르게 저절로 89가 나와. IQ 89. 그래서 그냥 저절로 부러져. 아드님이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어머니가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프고 어깨가 너무 많이 아파서 이렇게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팔이. 근데 수술하지 말라고 그랬어. 의사 선생님 아드님이. 어머니 수술하지 마세요. 그리고 통증 주사는 놔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맞는다고 그랬대 엄마가. 근데 하나님이 행복의 집에 인도하셔가지고 치료하셨습니다.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 알아 이제. 근데 그게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간증이에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겸손한 간증 원래 간증하다가 사실은 교만해지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간증하다가 간증하다가 사람들이 다 펑펑 울게 생겼어. 나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니까. 행복의 집 사랑의 집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아드님인데 의사 선생님이 엄마 수술하지 말고 살살 달게 가면서 쓰라고. 그죠? 허리 수술도 하지 마라. 어깨 수술도 하지 마라. 의사 선생님 아드님이 엄마 수술하고 나면은요 허리 3번 4번 때문에 수술하면은 나중에는 5번도 6번도 수술해야 돼. 참. 주사는 맞춰준다고 했어. 그렇지. 주사는 맞춰준다고 했었대. 안 아픈 주사. 안 맞는다. 어머고 그랬구나. 그게 이제 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갖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사랑의 집을 만나게 행복의 집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팔이 안 올라가던 게 올라가고 어깨도 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팠는데 아이고가 그냥 주여 주여가 저절로 나왔는데 할렐루야를 하게 만들었네. 만세 불러봐 사모님. 아이고 완전히 났어요. 박수. 뭐래요? 완전히 좋아졌다잖아요. 완전히 좋아졌다잖아. 그리고 허리도 많이 좋아지고 목사님 우리 일단은 이거부터 하고 수십 년 동안 달고 살던 기침도 뚝 떨어졌어. 기침 가래. 그죠? 완전히 뚝 65년 감기 기침 가래가 아무리 좋은 거를 이 아드님이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근데 할 수 있는 걸 또 더군다나 교직에 있으셨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좋다는 거 다 드시고 한약방에 가가지고 뭐 보약을 저먹어도 소용이 없고 녹용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얘는 원망만 나왔어요. 왜냐면 IQ가 89인데 어떻게 살아가냐고 앞으로. 근데 하나님이 고치셨네. 감사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살길을. 처음에는 이 머리로 어떻게 살으라고 공부도 어렵지 돌아서면 잊어버린대요. 단어가 기억이 안 나고. 그 감기를 수십 년을 기침 가래를 달고 살다 보니까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뇌가 망가진 거예요. 근데 해당해서 빵 뚫어버렸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행복의 집에서. 쳐주시지. 그런데 신학교를 가게 된 거지. 정년하고 순정을. 학교 정년하고 선생님 정년하고. 지내온 곳이 누구요, 내냐. 야, 그럼 어떻게 내가
이 머리로 학교 선생님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아내를 얻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아버지의 기도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순종하려고 했던 마음. 아, 음성이 들렸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이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밤에 야간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야. 내가 선생을 시켜달라 소리 말 한마디 못했어요. 선생 시켜달라고 한 번도 말해본 적 없고 아,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만 하겠습니다. 죽은 머리가 못돼. 야, 하나님 그 진짜 좋은 분. 말을 못하는데 기도도 그렇게 못했고. 기도도 못 시원찮아 기도.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래도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아, 선한 마음. 글쎄. 그리고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글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 찬양이네. 딱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이네. 갖고 원망을 감사로 바꿔버렸더니 그리고 순종만 했더니 하나님 학교 선생님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베트남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또 베트남 대흥침례교회에서도 모세오경을 가르치시고 계시고요. 협력 목사님으로. 그 다음에 또 베트남에 그 신학교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는 이 한국에서 강의를 하시고 모세오경. 그 다음에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는 또 단기 선교로 나가셔가지고 해양대학교 교수님이셨던 우리 선교사님, 베트남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남들을 치료해주면서 그렇게 저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히말라야에서 무슨 삼이 나온대, 삼이. 근데 그거를 엄청 귀한 거겠죠? 근데 그거를 저한테 선교사님 보내셨어. 제가 선물로 뭘 드렸었더니 대접하고 선물로 드렸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네. 이게 히말라야에서 온 삼이야. 그거를 발효시켰대. 네. 지금 이번에 베트남 그 해양대학교 교수님, 그지? 해양대학교 교수님이 그 의학 공부하셔가지고 그 교수님 저기 하시고서 다시 의학 공부하셔가지고 그 면허증 따가지고 그 의학 의술 펼치시면서 저기 신학대학교도 하시잖아, 그지? 근데 그분이 학교 동기신데요, 신학대학교 동기신데요. 너무나 옆에서 기침을 하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뭘 자꾸 싸다가 막 이렇게 다려가지고 주셨었대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근데 한국에 나와서 만났는데 목사님이 감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야. 그리고 당장 거기 가자고. 거기가 어디냐고. 하고 여기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선교 활동 하셨던 목사님이 하는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오셨잖아요. 얼굴 보려고.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막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외국에 있으면서 내가 거기에서만 기도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땅에 가가지고 직접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제일 어려울 때 들어오셨었어요. 그래갖고 만난 거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또 이거는요 제가 3년째 신고 있는 양말이에요. 김순자 박순교 장로님 댁인데요. 큰 교회에 갈마동에 있는 교회에 장로님 댁이에요. 근데 45년 동안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행복의 집에 와서 45년 고통이 끝났습니다. 뇌에 있던 비스켓만한 종양이 혹이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심장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양말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양말을. 근데 3년 됐어요. 3년 전에. 근데 제가 새벽 기도할 때 꼭 이 양말만 신어요. 저한테 2-3개 정도를 선물을 해주셨는데 다른 양말 안 신어요. 꼭 이 장로님 댁에서 선물해준 양말만 신고 이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여러분 사랑은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작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마다 열심히 새벽에 곰돌이 기도하면서 심고 있습니다. 45년 동안 아팠던 고통이 사라지고 또 뇌에 그리고 비스킷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작은 선물을 받으면 기억하기 위해서 카메라에 다 찍어놔요. 동영상 다 찍어놓고 하드디스크에다 다 넣어놓고 기도해요. 어제도 그 많이 아프셔가지고 저한테 기도 받으려고 들어오셨는데 다행히도 그 다음날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몸이. 가지고 찰밥을 2솥을 해갖고 왔어요. 여기 한 솥, 집에 한 솥.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시장에서 김 들기름 발라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신 거. 녹이 있었던 것이 김치 한 포기하고 사라졌습니다. 평생 정문직에서 계셨던 남편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주의 종에게 양말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3년째 잘 너무너무 따뜻하게 새벽마다 기도할 때 신고 기도합니다. 이 덮버선이라고 하죠. 이건 직접 만든 거예요. 직접 만드셔가지고 이 덮버선이 톡톡하니 좋더라고요. 이거는 손수 만들어준 덮버선입니다. 이건 한 번도 안 쓰는 거예요. 며칠 전에 선물 받은 겁니다. 이분은 부비동령으로 공직 생활하셨던 분인데 부비동령으로 50년을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셨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까말 정도로 완전 피부가 다 죽었어요. 이 염증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두통이 심했었대요. 그러니까 염증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염증.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분이 여름 원피스도 직접 천도다가 만들어 주시고 또 모자를 제가 잘 쓰고 다니니까 모자까지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저를 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그 너무 가볍고 시원해가지고 여름 내내 그것만 입고 돌아다녔어. 제가 가지고 나중에 제가 그 옷 입고 찍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얼마 전에 받은 선물이에요. 손수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50년 우리 산막골 그 장로님이 꿀 선물해 주셨잖아요 지난번에. 저는 요만큼만 남겨놔요 저 먹을 거는. 그리고 이거를 4개 단지나 5개 정도로 나누든지 3개로 나누든지 해가지고 소포로 다 보내줘요. 선교사님들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 댁에서도 저한테 꿀을 또 한 병 선물로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혼자 안 먹어요. 항상 나눠. 그게 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10개로 나누든지 귤이 한 박스가 들어오면 10개로 나누든지 몇 개로 나눠요 다. 하고 이만큼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전부 이 소포 박스를 굉장히 이쁜 박스를 이런 포장이요 굉장히 저기 값을 올리고 낮추고 그래요. 근데 포장을 이쁘게 하면은요 정성을 다해서 하면은 명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맞죠? 그러니까 포장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포장 그 박스를 다 저기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보내요. 그러니까는 엄마 식사 저기 해드릴 때도 이분도 한 90% 가까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인가에서 신장 2%밖에 안 남아있는 분이 투석 당장 안 들어가면은 돌아가신다고 하셨던 분이 지금 24%인가 신장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붓기가 완전히 내렸어요. 투석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요 친정어머님한테 아침에 이렇게 이거는요 닭을 저는 토종닭을 한 마리를 사요. 그 걔네들을 뼈를 다 발라내요. 다 발라내가지고 이렇게 펴가지고 우리 엄마 먹을 거, 우리 아들 먹을 거, 우리 남편 먹을 거 3개를 따르게 요리를 해요. 3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 마리를 가지고 요리를 3개를 해. 근데 요거는
오븐에다가 구운 거예요. 오븐에다가 닭고기를 펴서 좀 이렇게 뭐 뿌리고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또 양파 뭐 이런 거 이렇게 토마토 이런 걸 이제 얹어야지, 그죠? 그리고 겨자 소스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는 저기를 해줘야지, 죽을 끓여줘, 닭죽.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은 닭도리탕. 조금만 해, 조금. 한 번만 먹을 것만 해요. 한 번만 먹을, 한 끼 먹을 것만. 그러니까 맛있게 한 끼 딱 먹을 것만. 그러니까는 너무 바쁘게 하다 보니까 막 손도 썰어버려, 어느 날은. 그리고 어제 막 이거는 뭐 요리하다가 썰은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 하다가 썰은 거예요. 근데 아주 손도 썰어버려가지고 그냥 어제 피를 엄청 많이 흘렸잖아요. 여러분, 정동원이 노래 불렀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랴. 여러분, 사랑은요 눈물의 씨앗이에요. 수많은 눈물을, 천방울 만방울을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그게 정성이 이만한 기도의 기도의 항아리가 있어요. 그 기도의 항아리에 눈물이 수십 방울이, 수천 방울이, 만 방울이 쌓이고 하루, 이틀, 3일, 4일, 100일, 1000일 그렇게 쌓여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러잖아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라고. 그 정도로 사랑해요. 여기 오시는 분들. 우리 목사님이랑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기도하는 거 보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사님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옛날에 선생님들도 제가 막 2-3시간을 통곡하면서 울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 가정을 제발, 너무 불쌍해서 막 가슴이 찢어져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내가 무슨 집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대요. 하도 울고 기도를 해가지고. 여러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려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그러고 기도해요. 막 울면서 애원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세요. 제가 친정집 식구들, 형제들 모임이 있었어요, 여름에. 근데 우리 시아버님, 치매 걸린 시아버님을 어디다가 맡겨놓고 갈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꼭 우리 남편 아니면 저만 똥 싸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요.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하도 우리 남편이 너무 불쌍한 거야. 왜냐면은 각시하고 사랑을 못 나눠요. 왜냐면은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으니까 근데 저는 괜찮은데 남편은 젊잖아요. 저는 피곤해서 생각도 안 나. 뭐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게 살으니까 코피 터질 정도로 피곤하니까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근데 남편은 무슨 죄예요? 남편은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아이고. 근데 세상에 모텔을 갔는데요. 온천을 갔어. 우리 남편을 데리고 불쌍해가지고 내가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근데요, 탕속에 딱 들어가고 앉아있는데 전화가 막 계속 오는 거야. 모처럼 누구한테 부탁해놓고 갔는데 우리 시아버님.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형님이 아버님 내가 똥 싸가지고 갈아준다고 하니까 아니야, 빨리 둘째 오라고 하라고. 둘째 빨리 오라고 하라고. 전화가 10번이나 오는 거야. 10번. 갖고 하는 수 없이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냥 그 탕속에 들어갔다가 얼굴만 보고 피식피식 웃다가 그냥 옷 입고 다시 나왔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야. 그죠? 여러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환자 보시는 것. 우리 형제들이 우리 아버님이 치매가 좋아지기 전에 진짜 3년, 4년, 5년을 눈물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한 5, 6년 되니까 그때야 정신이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야. 근데 그 전에는 밤에 없어져요. 우리 아버님이 없어져가지고 막 다 찾고 난리가 나야 돼. 막 새벽 2시에. 응? 그리고 우리 아버님을 모시고 가는데 100번을 물어봐요. 똑같은 얘기를. 밥을 먹는데요. 밥을 못 먹어요. 아가, 요새 힘들어? 그러면 제가 아버님, 저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 얘기를요, 한 숟가락 먹고 또 물어봐.
똑같은 질문을. 근데 제가요 1000번을 물어봐도 한 번도 찡그리는 적이 없어요. 똑같이 아주 그냥 평범한 목소리로, 아주 고운 목소리로, 아버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요. 괜찮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조금 있다가 또 물어봐. 밥 한 숟가락 먹고 또 물어봐. 그리고 형제들은 다 다슬기 잡으러 갔는데 나만 왜 이렇게 또 잠이 없어? 아버님은 낮에 자니까 밤에 안 자? 그래서 밤새도록 주무르라고 그래. 주무르라고. 그러니까는 추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우리 아버님 생각나면 눈물이 주르륵 나요. 그럼 우리 남편이 왜 울어? 그러고 물어봐. 뭐, 아버지 생각난다고. 우리 친정아버지, 우리 시아버님 생각난다고. 너무 여러분 스킨십을 많이 하잖아요. 소대만 받아내봐. 그럼 애기인 거야. 나한테 애기 하나가 어디서 뚝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당신이 소대변을 못 받아내니까 내가 받아내야 되잖아요. 한 번도 똥이 더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조카가요 학교를 처음 입학했는데요. 그때는 옛날이라서 이게 이렇게 구멍 뚫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화장실이 무서워갖고 조카가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야. 학교 화장실을. 옷에다가 똥을 싸버렸어. 오다가 점심때. 그런데 조카 그 똥을 저기 하는데요. 구역질이 저절로 나와요. 조카가 똥 쌌는데도.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똥이 더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구토가 안 나와요.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조카가 똥 쌌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똥 쌌는데도 똥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막 계속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와 그게. 근데 조카가 저보고 지네 엄마 아빠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똥 싼 거 얘기 안 했어요. 똥 싼 거.